첫 번 성탄 축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전해질 때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자의 출생은 일반적으로 성대한 공적 축하를 받지만 평화의 왕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언하는 식전에는 세속적인 성대한 식 절차나 많은 군중의 환영 축하도 없이 한밤중에 하늘에는 천사들이 땅에는 몇 사람의 목자들이 서서 비밀이 행해졌습니다. 목자들은 여기서 천사가 전한 구주 강림의 복음과 그 복음의 전파를 뒤따르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천군의 찬송을 듣고 즉시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들이 경험한 일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왔습니다. 첫째, 목자들은 최초로 구주 강림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베들레헴 근방의 목장에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구주 강림에 관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때에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 계신다는 표현으로서 천사가 하늘에서 보내졌다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목자들은 돌연한 초자연적 현상에 압도되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인간의 부패와 연약성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목자들은 미시나에 의하면 특별한 목자들인 것 같습니다. 성전 관리자들은 성전에서 제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가까이 목장을 두고 양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 목자들이 제물양의 목자들이라면 그들은 이 특별한 사명에 충성스럽게 종사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양을 쳤든 직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에도 양을 지켜야 하는 그들의 생활은 가난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초기 시절부터 목자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목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목자 생활은 유대교회의 주도권을 쥔 집단으로부터 세리들과 마찬가지로 천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신용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죄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직위와 권력과 명예와 부가 없는 가난한 목자들이 주의 영광에 먼저 접하고 구주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소식을 받은 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한 걸음을 걸었으며 겸손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째로 느끼는 것은 가난하고 천한 직업에 종사하지만은 경건하게 사는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이나 대우 나쁜 직업은 천국에 관한 좋은 소식을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천국의 복음은 때때로 위대하고 부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지고 가난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고 천국의 비밀은 그들에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과 큰 복은 목자들과 같이 가난을 참으며 그들의 대우 나쁜 직업이라도 충실히 종사할 줄 아는 겸손한 신자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서 느끼는 것은 목자들과 같이 그들의 사명에 충성스럽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구주 탄생의 소식이 전해질 때 자기의 책임을 등한히 하여 잠자지 않고 아주 깨어서 양무리를 배회하는 이리와 승냥이들과 도적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들은 그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다가 모세는 양치다가 엘리사는 밭 갈다가 각각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하는 신자에게 보다 좋은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 보다 좋은 것을 보이시고 보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보다 큰 것을 맡기십니다. 신자는 자기 사명에 충성스럽게 종사하고 그 사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방문의 길 밖에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사명에 겸손히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크거나 작거나 거기서 충성하면 주님 못 배울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여기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크거나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의 모임이 기독교의 가장 좋은 모든 것을 가지거나 누리고 있는 것 같으나 오히려 적고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임이 아주 귀한 복음을 받아 간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저 목자들처럼 그런 귀중한 복음을 받아 간직하고 전하여 기독교의 큰 감동과 역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지금 작아도 언젠가는 저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영광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보라, 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좋은 소식은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다윗의 동네에 약속한 구주가 나섰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나시리라는 것은 4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습니다. 천사는 다윗의 동네에 나신 아이가 세겜의 주권자라고 합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시라 하였습니다. 그는 구주로서 낮은 세상에 그의 보좌를 세우고 어두운 세력을 멸하며 인간을 모든 위험과 부족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재난과 파멸에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로서 원수를 정복하고 모든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하여 영원히 왕노릇할 자이십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주로서 자기의 보좌를 하늘에 베풀고 자기의 신적 권위와 위엄을 나타낸 절대적 주권자, 관리자,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란 말은 그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주제자임을 가리킵니다. 이 세계의 주권자가 세상에 오시면 택한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는 복음입니다. 셋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나신 아기를 찾아볼 것과 그를 보았을 때 그가 세겜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표적으로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는 세상의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는 유약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품 안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춥지 않도록 강보에 싸고 줄이지 않도록 젖을 주어야 하였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목자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생각이나 다 한 가지입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는 신이 인간의 가난과 슬픔의 한중간에 그 자리를 잡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 베들레헴에는 분명코 아기 예수 외에는 어떤 갓난 아기도 헤어지고 찢어진 포대기에 쌓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는 신이 인간의 배척과 고난의 한중간에 그 자리를 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 베들레헴에는 분명코 아기 예수 외에 어떤 갓난 아기도 구유에 누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시니 예루살렘 왕궁에 나시사 고운 옷을 입으시고 좋은 방에 누워 있으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주 그리스도 주이신 표적은 그가 헤어지고
찢어진 포대기에 사여 낫고 천한 구유에 누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받으신 첫 선물은 구유요, 마지막 선물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구주 그리스도 주이신 포적은 고난과 비천이고 세상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영예와 영화를 즐기고 자기의 보잘것없는 지식을 어리석게 자랑하는 현실에서 가난한 목수를 양보로 하고 태어나사 구유에 누인 예수는 외형으로 초라하여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인간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세인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할지 모르나 그는 낮고 천하고 모욕을 당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친히 동정하고 구원할 구주시라는 것이 천사의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심으로 4000년간 땅을 덮고 있던 영적 어둠의 구름은 벗겨주고 사죄의 길과 하나님과 평안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남이요 그가 상감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진실로 그의 생애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생애입니다. 우리는 가난과 고난과 모욕을 당할 때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와 고통에서 신음하는 인간을 동정한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총칼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고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향락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가난과 고통에도 참으며 모욕과 천대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이 삶에서 참 기독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